설교 중에 이런 문장을 선포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삼김입니다. 삼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성령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술집을 개업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대를 하고 싶어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좀 뭔가를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 현실을 바라보면 좀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많고 또 너무 늙었어요. 병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여건이 열악해서 나에게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서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대할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다고 안 쓰고 나이 적다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쓰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사람 안 쓰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다고 쓰시고 병 있다고 안 쓰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어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늙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늙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젊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쓰느냐? 믿음의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모세, 80이 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80이 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분은 전능하셔서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겁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믿음 있으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가능성이 없을 때 일하셔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뽑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어부, 욕먹는 그 세리, 이런 사람을 주로 뽑아서 예수님은 일하셨지. 왜? 그런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스펙이 없고 재주가 별로 없어요.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스펙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일하기 편한 거예요. 어차피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늙고 천박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본문이 있는데, 두 가지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애들 대책 없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대책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신랑 답이 없어. 현실은 답이 없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노후를, 현실은 가진 게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만나 내리신 분이고, 빈 항아리에서도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노후가 걱정이 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묘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이런저런 간증을, 또 목회자들이라고 또 평신도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또 좋아야지. 참 쌀이 떨어지고, 어느 목사님이 쌀이 떨어지고 이게 다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좀 빌리고 이렇게 대출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굶으면 굴물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대. 묘하게 돈 빌려서 사 먹을 때보다 더 잘 먹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쌀이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요즘도요, 그런 목회자들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물론 당신이 여기저기 가서 좀 돈 좀 빌려서 다음에 또 갚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그 빌릴 수 있어도 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빌릴 때보다 더 잘 먹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기적은 지금도 곳곳 처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간증이 많이 나타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좋아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낙심하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 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가나안 땅 가면 되지. 근데 너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상 정탐을 해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게끔 너무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지도 못하고. 왜? 너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전쟁했다가는 난리 나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들의 학수고대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낙심할까?
현실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 보고 낙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현실 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고, 현실 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다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 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인생이 광야 같은 여정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데 뭐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나이가 무슨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려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어떡하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요즘 우리 갓난아기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울 때면요 얼굴이 시퍼렇게 울어요. 이제 한 달 됐나? 한 달은 좀 넘은 것 같구나. 2달 가까이 되는데, 울 때 보면은요 얼굴이 새파래. 그래서 저희 딸은 저러다가 경기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울을 때 왜 그렇게 아유, 난 저 간절함을 제 커서 기도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용해버려. 너무 간절해요. 얼굴이 새파랗도록 간절해. 깜짝 놀래요. 뭐 출석해도 대책이 없어. 그냥 막 울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는 거야. 같이. 엄마도 울고 애기도 울고. 근데 저는요 쳐다보고 웃어요. 왜? 다 그렇게 크는 거요? 다 울면서 크는 거요? 경기 일으키면서 우는 애도 있는 거요? 시간 지나면 다 잘 자라고 있어. 그냥 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게 없어. 지금 현실이 그냥 새파래. 애가 까무라쳐요. 저는 현실 안 봐.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커요, 안 커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이호도 경기하기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잖아. 다 그렇게 크잖아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자, 시작.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현실은 경기를 이렇게. 근데 제가 봐도요, 애 얼굴 쳐다보면 곧 눈이 확 뒤집힐 것 같이 울어요. 그거 보면은 걱정돼. 저도 안 봐버려 그냥.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다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한다고 뭐 잘 됩니까? 그냥 차라리 걱정 안 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냥 걱정하고 한숨 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이 가나안 땅 앞에 왔지만 현실 보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뭐 막상 주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12명을 정탐해 봤더니 주민이 너무 강해. 성읍이 막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뭐냐? 거의 최홍만급의 사람들이 산다는 거인의 후예가 아낙,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치가 큰 사람, 보통 큰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람을 말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사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뭐예요? 현실 보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뭐 네가 못한다는데 어떡하냐? 나는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은데 너네들이 들어가기 싫다는데, 그럼 다시 바꾸어서 그럼 광야에서 살아라.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래도 또 사는 겁니다. 또 믿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못 믿어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삶의 윤택함의 축복이 될 텐데,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불평해서 광야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또 원망해요. 왜 나한테는 가나안이 안 오느냐고.
그 가나안까지 또 데려가? 또 이렇게 보고 현실을 보고 또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광야. 다 맡기세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이해는 돼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뭐 다 이렇게 그들을 내쫓아내고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내쫓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거면 싹 내쫓이고 너희들 들어가 살아.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민들을 아주 키가 장대하게 해놓고 너희들 거기 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내쫓고 살아라. 내가 전쟁할 때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로 가만히 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김권사야, 너는 평양에 가서 거기 금수산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 김정은 시신이 거기 이렇게 지금도 미라처럼 누워 있고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그 금수산 태양, 거기에 가서 사진, 그 김정일,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떼갖고 오너라. 그럼 가요, 안 가요? 자, 그러면 너가 거기 가서 그 사진을 떼갖고 올 때 그 태양의 그 금수산 그 태양궁전에 사람이, 군인이 아무도 없게 할 거야. 그러면 가서 떼올만 해요, 안 해요? 떼올만 하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군인은 있어. 그들이 너를 붙잡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들이 너를 고문할 수도 있어. 내가 고문 가운데도 함께 할 거야. 너가 붙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감옥에서도 함께 할 거야. 그럼 가요, 안 가요? 최 권사님. 저렇게 믿음이 현찮은 사람 지목해서 해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야. 뭐 저분만 안 가나? 저분은 솔직해.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다 간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요,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감옥 갈 때도 함께하고 고문당해도 함께하고, 그거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 상황 되면 똑같이 현실 보고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봤어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또 현실은 현실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은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들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우리도 역시 여전히, 나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첫사랑부터 지금까지 한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하게 기도해서 경험하고 함께 하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만, 새로운 일 앞에 딱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는 여전히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 보면 두려워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주신다고 했는데 다 쫓아내고 주실 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얼마든지 있어요.
왜 홍해도 가르는 분인데 뭐. 이스라엘 그 땅에 그들 사는 사람을 다 내쫓고 너희들 가서 편하게 살아라 수고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군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놔두고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쫓고 들어가 살아 얼마나 좋아요. 그럴 능력도 있는 분이 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너희가 차지하라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키가 이만하게 그런 사람을 또 거기다 넣어놨네. 은맥이 죽어.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다 내쫓아주고 너희들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싸우긴 싸워도 좀 요만만한 사람 이렇게 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쭉 살게 해줘서 들어가서 싸워서 살아라. 그래도 되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안악 자손을 거기다가 가득 집어넣고 그들과 싸워서 살으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3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들 앞이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다 내쫓아주고 여러분들 승승장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헤쳐나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따만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앞에 놓고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안악자손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저렇게 됐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내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앞에 증거가 되어진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질 것이다라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들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장로나 권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냐? 정탐꾼 12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거기 들어갈 것을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쭉 하고 돌아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김 빠지는 소리. 정탐은 몇 명이 했어요? 12명이 했어요. 12명은요 지파별로 한 명씩 믿음 좋은 사람이 선정되어져서 정탐한 거거든요. 그나마 그 12지파에서 지파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정탐시킨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하지 않고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은 들떠 있어요. 야, 우리 좀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아주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김을 쏙 빼놓는 겁니다. 아이고, 거기에 못 들어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은 하늘을 찔러 우리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지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믿음 현찮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히면 뭐예요? 정탐을 했어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서 장로로 뽑히고 믿음이 좋아서 권사로 뽑히고 믿음이 좋아서 구역장이 되고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장로, 권사, 구역장으로 뽑아놨는데 구역원들에게 세상적으로만 접근해서 말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믿음이 좋아서 장로로 권사로 뽑아졌는데 일반 성도에게 뭘 권면할 때 세상적으로만 권면합니까?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도 세상적으로, 그 생활이 어려우면 11조 안 해도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생활이 어려우면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도 못할 때 가끔 있는데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집사님은 힘들어도 해야 돼. 성경적으로 권면해야지. 저도 이 성경에만 나오지 않으면 어려우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어려운데. 그런데 왜 어려워도 하라고 제가 권하느냐? 뭐 그렇게 권한 적도 없어요. 누가 물으면 그렇게 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요, 희한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된다, 저런 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사상이 노란 사람의 해석한 그런 거 유튜브 보고 은혜 받지 마세요. 성경 보고 은혜 받으세요. 성경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한 유튜버들이 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은혜를 얼마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의 그러한 선진들, 또 먼저 된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 사람에게 적당한 그러한 것을 권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지. 주일 성수 못하면 지옥 가나? 아니야. 집사님 주일 성수 해야 돼. 나도 못할 때 있는데 나도 회개해. 옛날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인다는데 신약에 주일 성수 우리 온전하게 해야 돼. 나도 못할 때 있지만 회개하면서 나도 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 집사님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못한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적으로 권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 같은 구역장이고 권사고 장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다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할 때 세상적으로 권면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설령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회개하고. 이렇게 권면하면 둘 다 살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얼마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요즘 개척교회가, 요즘 다 교회가 문 닫는 추세에 어떻게 개척을 하려고 그래? 자꾸 세상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문 닫고 교회가, 기독교가 침체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물론 30년 전에 십자가만 꽂아놓아도 부흥됐던 시기에 또 있었습니다. 아무리 개척을 해도 바로 1년 안에 80명, 100명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교회가 점점 쇠퇴가 되어지고 문 닫는 시기에도 지금도 개척 감동이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평가하고 권면하지 말고 기도해서 감동이 왔으면 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참 개척교회 많이 힘든데 감동받았으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얼마나 믿음의 권면이고 얼마나 믿음의 소리입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만 권면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나이에 신학을 해서 언제 목회를 하려고 그래? 안 그런 겁니다. 기도해서 마음에 소명이 왔다면 1년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꾸 현실적으로만 접근해서 지금 개척을 왜 하냐, 지금 나이가 몇인데 신학을 하냐, 이렇게만 그들에게 권면해 준다면, 가지나 자기도 나이 많아서 지금 갈등하고 있고, 가지나 지금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 흔들리고 있는데 옆에서 덮어보여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이 확실하면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도 집사님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으로만 접근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만 권면해. 자, 아브라함이 친구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글쎄 하나님이 나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75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늙어도, 이게 까마귀도 늙으면 자기 집에 와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75세 어딜 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꼭 있다니까. 세상적으로만 다 권면해 주는 사람들. 그러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뭐라고 권면해요? 아니, 이 사람아, 우리 친구인데 75세인데 나도 75세고 당신도 75세인데 떠나라는 감동이 왔어? 하나님이 감동 주셨나? 그래요. 그럼 가야지 어떡해. 가야지 어떡해. 감동 왔으면. 그 어떻게 감동이 왔는데,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런 후손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 근데 보니까 자식도 하나 없어 지금. 무슨 그런 자식을 줘, 그런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줘. 지금 75세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 헛소리 하고 그러지 마라. 자꾸 현실로만 접근하는,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런 감동이 왔어? 그러면 떠나야지. 대단하네. 나는 75세에 못 떠나갈 것 같은데. 브라함 친구 대단하구만. 그래, 어디로 갈 건가? 몰라. 그냥 어디로 가는 목적지도 얘기 안 해줘서 그냥 떠나랴. 대단하네.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떠나시게? 나는 기도하겠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친구라면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붙잡아요, 떠나라 그래요? 붙잡을래 내배? 여러분,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판단해서 누구에게 권면한다면 아브라함 옆에 그런 친구 없는 게 다행이에요. 아브라함 붙잡을까 봐 누구랑 상의도 안 해버렸어. 혼자 떠나버렸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10명의 정탐꾼 돼서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권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셨으면 그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투적인 기도 말고 믿음의 기도. 기적 나타납니다. 그러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권면할 때 세상적으로 권면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권면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권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역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2명의 정탐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권면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권면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세상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권면해야 될 때 항상 꼭 믿음으로 권면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보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 현실적으로만 권면하고 믿음으로 권면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10명의 정탐꾼을 비난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결국은 나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만 권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나로 인해서 나의 권면을 듣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부르시고 소명하셨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내가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의 역할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여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힘 빠지는 소리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세상적으로 권면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이 기대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고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